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중의 사자가 분보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 탄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요셉, 성령에 민감했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1세기 유대인들의 결혼에 대한 풍습은 세 가지로 진행됩니다. 먼저 신랑과 신부의 아버지가 만나서 너희 집 딸과 우리 집 아들을 결혼시키자라는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결정이 되고 이제 신부에게 지창금을 지불하면 그 다음에 이것이 정혼 상태입니다. 1년간 유지됩니다. 이때 신랑은 자기가 살 집을 마련합니다. 아버지 집에 방 한 칸을 만들어서 이제 신혼 단칸방을 꾸미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속한 그 땅에 조그만 집을 만들어 놓습니다. 1년 동안 이 일을 부지런히 준비하고 마치면 신부를 데리러 가지요. 그 1년 동안 신부는 집에서 신부 수업을 하면서 이제 기다립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등불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밤에 가느냐? 중동의 뜨거운 사막 문화 속에서 한낮 여름에 길을 떠난다는 것은 무모하지요. 그래서 대개는 서늘한 오후에 집에서 출발합니다. 그것도 걸어서 가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부 집에 신랑이 도착하는 것은 대개가 밤 2경이나 3경쯤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비유가 나오는 거지요. 신랑이 온다 하는 소식을 들으면 그 집에 이제 그 떠들썩한 그 시끄러운 소리가 드러납니다. 마치 우리 전통의 함을 지고 저녁에 신랑 친구들이 가는 것과 비슷한 문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달라요. 그날 밤 신부를 데리고 날이 밝자마자 이제 자기 집으로, 신랑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신부가 방에서 나오면 그로부터 일주일간 결혼식, 혼인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일주일간 잔치를 베푸니까 포도주가 떨어지기도 하지요. 어쨌든 이런 맥락에서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 상태이고 아직 한 번도 만나서 그 첫날 밤을 보낸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랑이 요셉이 열심히 신혼 단칸방을 만들고 있는데 이상한 소식이 들립니다. 내 아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이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이거는 100% 불륜이다. 명예로운 남자라면 이런 여성을 가만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당시의 문화였고 가치관이었습니다.
여성에게 순결이 중요하다면 남성에게는 명예가 중요했습니다. 남성의 명예는 그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보다 더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자신을 속였다, 자신을 바보 청치 취급했다라는 그런 그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그 아내는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고대 율법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그 성적으로 순결하지 않다는 사실이 의심이 들 때 의심의 소재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민수기 5장에 보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구절을 읽으면 좀 이상해요. 어쨌든 그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그만큼 순결과 정절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이 여성이 부정하다는 것이 판명나면 가차없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요한복음 8장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이 여성에게 돌을 칠까요 말까요 질문하는 것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요셉 입장에서 볼 때 마리아는 가늠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100% 정숙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그리고 불륜이었고, 그리고 난잡한 여성임이 입증된 거지요. 의심의 소재를 가지고 제사장이 갈 필요성도 없습니다. 이미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것은 그 여성을 어떻게 처리할까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의 행동을 보십시오.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요셉이 이 일을 보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이야기는 요셉이 그 여성을 사랑했다는 사랑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남성의 명예를 가지고 그 여성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기만을 당했고 속임을 당했고 그리고 명예가 더럽혀졌다라고 생각할 때 분노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사랑을 선택한 요셉에게 선택지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여성을 보호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입을 열어 발설한다면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어 죽일 것인데, 그래서 공개적인 형벌에 노출되는 것보다는 침묵으로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셉의 사랑의 성품입니다. 극심한 일이 자신에게 닥쳤을지라도 자신의 명예보다도 아내를 사랑하고 그를 지켜주겠다는 요셉의 마음, 그것이 첫 번째 요셉의 마음이라면 두 번째 요셉은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해서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덮으려고 해도 자꾸 분노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밤에 현몽에서 요셉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로 하라, 임마누엘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자신에게 말했던 그 사실, 그 사건이 성령께서 자신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꿈에 만났던 천사가 성령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았을까요? 두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 요셉은 평상시에도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던 사람이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울여 들으려는 훈련이 되어 있었다. 두 번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요셉은 성경의 그 말씀에 가까이 있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낯선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요셉에게 3번 꿈에 천사가 나타났더라고요. 두 번째는 헤롯이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 하자 다시 꿈에 나타나서 빨리 내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동방박사가 돌아가는 길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버렸고, 그리고 이 헤롯이 분노하면서 베들레헴의 아기를 죽였잖아요. 세 번째는 애굽에서 피난 가 있을 때 다시 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내 아기를 찾는 그 사람이 죽었다. 헤롯이 죽었다. 이제 돌아가도 된다. 그래서 돌아가서 나사렛에서 정책하며 살면서 요셉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란 말이 생겼습니다. 이 상에서 볼 때 요셉이 없었다면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예수를 철저하게 지켰고, 그리고 마리아를 보호했고, 그리고 메시아를 키웠습니다. 요셉이 철저하게 성령 충만한 행동, 성령의 역사에 민감한 그 행동, 그것이 마리아와 비교해 볼 때 요셉을 상대적으로 저평가해서 요셉에 대해서 성탄절 때 요셉의 성품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왔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요셉은 철저하게 성탄절의 엑스트라로 저평가된 인물, 누구도 그를 조명하려 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즘도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임신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이구동성을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100% 불륜이지. 네 몸을 그렇게 함부로 굴리니까 그러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 불륜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아이가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임신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쉬운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 예수가 태어난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이 자신의 이성과 과학과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동정녀 탄생 예수를 믿을 수 없고 불륜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라고 비아냥거립니다.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요셉이 믿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났을 때 그것이 100% 아니라고 고집한다면 이것은 아마도 교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과학으로 입증할 수 있나요?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팩트지. 믿음은 우리 이성과 과학과 경험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생긴 거예요. 요셉은 이 지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메시아 탄생의 첫 증인이, 첫 번 믿음을 가졌던 믿음의 사람이 된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요?
자기의 이성을 통해서 검증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때때로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도 그런 일들이 있어서 참 곤혹스럽고 힘들기도 해요. 그러나 그 사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중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일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낙심을 먼저 할 거예요. 요셉은 절망적인 상황, 낙심되는 일, 아내가 자기를 속였다는 분노,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첫 번째는 사랑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셉은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들려주지 않았던 이야기를 그가 들었어요. 내 아내가 임신한 그 아이는 성령에 의해서 임신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은 그가 성령의 음성을 분별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그런 말을 들어도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냐고, 지금 100% 불륜이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게 저항한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귀를 갖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던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